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말씀은 겸비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예, 도움을 하나님이 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냐? 이 원래 르호보암은 어, 그 아들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철이 없었어요. 41살에 왕이 됐는데도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분열 왕국이 됐다. 르호보암이 그랬다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가 그렇게 내일 가면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41살이가 어렸나 이런데 어린 거는 뭐 나이가 많다고 안 어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왕자로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가 음, 솔로몬이 죽으니까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치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고 그때야 정신 차리고 남유다를 견고하게 합니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지 마라 할 때 안 싸우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근데 내가 힘 세면은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이 손 놓고 전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다 싫어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찌질하게 살았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음, 다른 친구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찌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 다 죽었어요. 제일 잘난 사람은 어, 고등학교 때 칼에 맞아 죽고 조금 더 잘난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애 놓고 애가 잘 크는지도 모르고 농기계에 깔려서 죽었고 그런 잘난 사람들은 다 그러고 우리는 그 앞에 가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학교 회장하지, 반장하지.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러던 사람은 찌질하게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 가슴이 아픈데 이게 끝인가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앞으로 그래도 30년은 살겠다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르호보암이 이 찌질하면 잘했다 그러고 또 잘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 그럽니다. 아니 나라가 강해지는데 율법을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를 많이 만들어서 더 강해져야지. 이 지금 바쁜데 하나님 말씀 볼 새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백성이 성령 안 봐도 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역 나가서 성을 쌓아야 돼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사람 신앙 좋다 이랬지만 그거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하면 좋을 때가 진짜예요. 나쁠 때가 진짜예요. 진짜는 없어요. 오직 현재만 진짜예요. 현재 내가 잘 믿고 있으면 과거에 못 믿었던 것도 상관없고 지금 내가 못 믿으면 앞으로 잘 믿을게 이래도 소용없어요. 온전히 오늘 하루의 믿음이 나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오직 현재의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없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도 못 나갔던 사람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 네가 믿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어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남유다가 강성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10대 1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10대 1만 그런 게 아니고 땅덩어리로 비교하면 유다 땅덩어리 하나하고 나머지 10지파 땅덩어리하고는 완전히 크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길라 동쪽도 전부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유다 땅, 유다 그 광야, 그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나라라고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정신이 바짝 됩니다.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막 강력하게 성을 견고하게 만들죠. 그럼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강성하게 했느냐? 실패를 한번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실패 안 하면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욕먹어가면서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딱 들어가면 과거에 잘못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이 르호보암 잘했다 이러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 합니다. 아주 어, 혼나고 나서는 또 정신 차립니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유다가 튼튼해지고 그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냐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더 선하게 사용합니다. 남북이 만약에 안 갈라지고 솔로몬의 영광도 그 르호보암이 이어받았다면 그 뭐 여러 르호보암이 이어받았다면 여로보암이 상대도 안 할 필요도 없고 뭐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여자 많이 얻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강성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분열을 시켜놨을 때 열심히 어떻게 했든지 살아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엄청 다른 사람보다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고급 훈련 시키는 것보다 그냥 안 먹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막 그냥 모래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마라톤에 1등하는 그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황영조? 예, 황영조도 다 가난하게 배고프게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를 뛰어다니면서 마라톤 선수가 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되지. 돈 들여가지고 뛰라 하면 몇 킬로 안 뛰고 힘들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 다 가고 1등 못 합니다.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이 7년을 하는데 5년째 거기 이집트에서 올라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옛날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주막집이나 마찬가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 위해서 그 길목에서 술이나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큰 왕이 일어나더니 그 아들 왕이 독자적으로 자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 군사를 일으키고 성을 쌓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솔로몬이 그때 못하는 검도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그냥 놔두면 세력을 길러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둡니다. 가난한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부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힘 세면은 칩니다. 그거는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부스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때 당시가 애굽 22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BC 928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다윗 말고 솔로몬부터는 역사가 비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아수르 비석에 시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는 시삭을 쇼생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이집트에서 소생커가 올라와 가지고 음, 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한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다른 성경, 주석 성경 그런 성경을 보면 그 땅을 차지했는 그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 하만억이 넘어까지도 어, 그 정복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2왕조인데 지금 이집트에 가면 그 볼 수 있는 것은 18왕조가 세워놓은 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18왕조가 지금 구조물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룩소르라고 하면 가면은 거기 무조건 제일 처음 들립니다. 그 전에는 테베라고 했고 아주 오래전에는 노아몬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거기 나일강 동쪽으로 가면 왕의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말고 하류로 더 내려가면 룩소르라고 하는 음, 아담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다 큰 신전을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그렇게 지으려면 돈 엄청 들 텐데 그것이 18왕조 때, 근데 가이드가 뭐 아무리 설명해도 18왕조가 언제쯤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때에 시작이 쳐들어왔을 때가 22왕조니까 적어도 그거 18왕조 때라고 할 것 같으면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이전에 어쩌면 그 사사 시대에 지은 거 정도 됩니다. 가이드도 잘 모르고 우리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보고 왔고 학생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신학자들도 왜 이런데 남의 무덤에 와가지고 자꾸 보여주나 이러는데 갔다 와서 보면 아 그것 때문에 보여줬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지금 17년을 하고 있지만 5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고 이 이집트에서 공격을 해와서 물론 북이스라엘도 많이 지금 저기 시삭에게 당한 겁니다. 그 아수르 쪽에도 요단강 동편에도 그 뭡니까 그 성들을 다 함락시키고 뺏어가고 그랬던 이 애국 왕인데 어 누가 올라왔느냐 하면 이 니비아와 숲과 구스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숲, 숲과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를 불가성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들리기 좋게 써놨는데 그래도 숲이 뭐고 숲이 뭐고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에는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랬는데 수, 숲은 리비아는 알죠. 예, 리비아는 지금 있는 이름 그대로 있고요. 구스는 이리오피아니까 잘 알고 있고 숙이라고 하는 이거는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숙이나 술이나 처음에 시어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있는 수단이 이집트 땅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수단이 아주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분단이 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곳곳마다 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부부싸움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집만 아니까 몰라서 그렇지 다 그러고 있다는 사실 압니다. 잘 살고 손잡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하면 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르호보암은 병거는 없어도 마병은 있었는데 아니 마병도 없고 병거도 없었어요. 르호보암은 용사를 모으니까 18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지 마라 했어요.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죽을 짓을 왜 하냐 하지 마라 이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선지자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안 들어간 게 참 잘한 거죠. 어, 그, 근데 솔로몬은 병거가 얼마냐면 병거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병거도 없었던 것 같아. 다만 병거를 모으는 외양간의 수가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4천 개랬어요.
한 칸에 말 한 피를 둔다면 4천 마리지만 한 칸에 말 두 피를 준다면 8천 마리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말 숫자고 마병은 12,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 시삭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마병 가지고는 비교가 돼요. 마병은 6만 명이 이집트에서 올라왔고 솔로몬이 그 난리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군사력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한 줄을 적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고증으로 보면 엄청 많이 이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튼튼한 성곽과 확실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문을. 그래서 다른 약한 성읍, 성이 좀 작거나 빗장이 제대로 안 질러졌거나 빗장이 안 질러져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해 오면 그냥 열려버리죠. 빗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공성태를 가지고 쳐 부셔가지고 뚫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 예루살렘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안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2차 대전 때 공격을 막 하고 이럴 때 이 성전이 부서지면은 그걸 제일 이- 그 나쁜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보호를 실제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시사기 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합니다. 네가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딴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뭘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니는 하지 마라. 네가 할 거 있으면 내가 네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넣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거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그래도 기다려라.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시사기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손 들고 항복하고 뭐 있는 거 다 내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그런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스마야가 있습니다. 스마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늘 버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 근데 예레미야 이제 르호보암이 그 말을 청종을 합니까? 청종을 안 합니까? 청종을 합니다. 아, 그래?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숫자 가지고 지금 싸움 붙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항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버려놓으라 이러면은 우리 점치러 가가지고 너 성 몰락할 거야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돈 가져와라 이래 점쳐가지고 니 동쪽으로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버린다 이러면 백성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처신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방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앞으로 너에게 닥칠 재앙이 있을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애를 쓰는데 성경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할 것은 당해라. 그러나 참고 견디면 내가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기죽어 있던 사람이 바로 기가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 읽어볼까요? 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이루시다. 경비한다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뜻인데 낮아지다, 복종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런다 이러니까
어유, 내가 힘을 써가지고 온 나라를 정복하려 했는데 아니군요. 이러면서 낮아져 버린 거예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기가 죽는다는 건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한다는 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옳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나만 그래요? 나만 재수 없게 걸리게 합니까? 왜 내가 더 잘했는데 저 사람을 더 높이고 나를 낮춰줍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가 했는데 네가 여태까지 나를 안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가까이 옵니다. 근데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데 겸비했다는 뜻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완전 피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럼 네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내 같은 건 살아서 안 돼. 이러면서 죽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다음부터는 뻔뻔해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줄게. 그럼 그 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비한 걸 봤다고 얘기합니다. 7절 읽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조금 구원하는 건 뭡니까? 조금 구원하는 거.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이런 거지 조금 구원하는 건 뭡니까? 씨를 남겨놓겠다는 건 씨를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조금 씨만 남겨놓는 걸 조금 구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들이 자랑스러운 건 싹 뺏어간다. 뭐이죠? 건방패 이런 거. 하나가 이 건방패 전부 합하면은 22톤인가 됐죠. 네. 그렇게 많은 걸 싹 뺏어갑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려놓는 걸 조금 구원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주 죽이진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아주 안 죽여요? 겸비했으니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비실비실대고 별 볼 일 없으면 안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판단할지 몰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가 겸비하구나. 그러면서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의시되고 할 얘기 할 거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웃습니다. 응? 네가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않겠다, 쏟지 않겠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줘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식탁에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도 기르지 마라, 군사도 기르지 마라, 물건도 가지지 마라. 그럼 거지처럼 비실비실하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다. 왜요? 내가 도와줄 게 있으니까. 그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다. 이런데 그럼 세상 나라 섬겨봐라. 세상 나라 섬기면 좋지요. 뭐
거기 가면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거기 이 이집트에 가면. 그래서 가가지고 조공 바치고 올 때 부추 한 단 사가지고 와서 너 이거 먹어봤나? 이러면 부추 부치기 부쳐놓으면 막 전부 와가지고 먹고 맛있다 이러면 다음에 또 가자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건데 멋있죠. 그러나 결국은 종이 되어서 음, 이것은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건데, 아, 그럼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성경 읽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러니까 막 교회로 떼거리를 모여왔다가 또 떼거리로 물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사기친다 이러면서 갚버리고 심지어는 그게 요새도 성경 믿는 사람 있나? 뭐 이러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도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데 그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쓴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자꾸 죽이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은 그게 영원한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약간의 고난으로 장차받을 영광을 알게 되는 거지만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왜 나만 그래요? 나만, 니만 사랑하니까, 니만 사랑하니까 10명 있으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도망가면서 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놔두고 나만 끌고 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남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하면서 쟤는 왜 잘해주고 나는 잘 못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하면 예수님처럼 혼 그렇게 12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옆에 안 있었어요. 그만큼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이 보물은 주로 그 레바논 나무궁에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거기다 넣고 한 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들기도 힘드는데 그거 싹 들고 가버렸어요. 뭐 20 몇 톤 되는 것만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하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자랑스럽다니. 이거 뺏겨가지고, 뺏어가면서도 뭐라 발로 툭 차면서 이거 너 필요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더 숨겨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매년 얼마씩 바쳐. 그러고 갑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약속 받고 갑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게 다 그렇게 돼 있고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처럼 돼 있으면 살아남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하고 같이 싸울 때는 다윗은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이런 정도로 블레셋을 많이 쳤는데 사울이 해가닥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밖에 없어요. 블레셋을 사울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면 못 쫓아오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위치 저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음, 냄새 풍기면서 문을 걸적걸적거리면서 눈을 희끗짝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왔다고 군사를 잔뜩 싣고 수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어? 이런데 보니까 이걸 누가 신고했어? 이러면서 신고한 사람한테 야단치고 그냥 가버린 거. 나중에 그게 남아가지고 그 왕에게
온갖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약탈해가지고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왔다 이러고 이러니까 그 왕이 마음을 푹 놓고 이 땅을 하나 주면서 여기 살아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저기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 이제 나중에 왕 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는 길은 납작 엎드리는 길, 그리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그 말을 잘 압니다. 자기가 좀 잘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은 딱 그 언제 걸립니까? 나라에서 조사할 때 언제 조사합니까? 국정감사 할 때 누가 했어? 오라고 그래서 잘못된 거 심할서 써. 심할서 이만큼 받아가지고 옵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런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보처럼 뭐 하라 이래도 못하고 막 이래도 오래 붙어 있습니다. 아주 니는 공무원 스타일이야. 이런데 그 사람 이름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 복지부동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 나간 사람은 장관 좀 해본 사람은 그 장관 한 번 하고 다 나갑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다 잘라버리고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좀 이 교회에서 너무 그런 비약적인 비유를 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때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보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드려야 됩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만큼 목에 힘 주는 순간 탁 치는데 억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이거 읽었는데. 네, 읽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10절. 로보암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니.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렇게 망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러브하면 겸손한 거거든요. 금 다 빼앗아 갔으니까 노수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성질 나면 금도 필요 없는데, 내가 그렇게 폼 잡다가 갑자기 이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노수는 시간 지나면 시커매집니다. 그걸 들고 그 왕을 지킨다고, 왕이 어디 갈 때 지킨다고 그랬어요? 국문을 예. 그 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전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예. 전에 들어갈 그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뒤에 따라 들어갑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왜 경호원이 따로 오냐? 제일 위험한 데가 성전입니다.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쪽같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이 항상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면 경호원이 죽일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 경호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들어옵니다. 11절 마저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을 도고 가져갔더라. 근데 과거에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화가 나서라도 노방패 들고 뒤에 쫄래쫄래 따라오면 보기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금방패를 들고 오면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무겁 그 경호는 팔이 아파 죽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방패를 들고 들어온 것을 이 하나님은 겸비하다고 얘기하는. 야, 네가 참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잘 견디는구나. 그 겸비하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뿐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뭐 겸비한 거는 그렇다 치고 유다의 선한 일은 뭘 했습니까? 이러면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얘기를 쓴 것은 르호보암이 옳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옳다고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정리할 때 르호보암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 뭐 옳다고 얘기하면 사실 진짜 진정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왕들은 전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이래도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아주 우상을 섬기고 여러 여자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옳은지 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도 했다. 그러면서 화를 덜 냈다.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남겨뒀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겨뒀다는 거. 많이 남겨둔 게 소용없고, 끊지 않았다. 씨를 남겨뒀다. 이 쌀눈이나 무슨 다른 씨앗들도 보면, 눈은 그야말로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질 것이 눈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나머지 배아에 붙어 있는 그 눈이 DNA도 가지고 있고 전부 가지고 있어서 잎사귀를 몇 개를 내라, 언제 내라, 온도가 몇 도 되면 꽃을 피워라. 그게 프로그램이 큰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질 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게 그거나 다 똑같이 심으면 땅에서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눈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로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7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이입니다. 지금 로보암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가장 잘한 것이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곳, 예수님이 승천하실 곳, 그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훨씬 전에 썼는 거지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41세의 왕이 되었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 솔로몬 성전을 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주셨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여인이었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이스라엘 피를 물론 피는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다 다른 데서 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교에서도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 피는 썩어주지만 결국은 음, 이스라엘 이 말은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악을 안 행하고 마음을 굳게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많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죠.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후손,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아무리 업적을 잘 기록했더라도 결국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만약에 선하다 그러면 예수님 빼고 전부 르호보암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장 큰 멋진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 확신이 없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실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나라 저기 조선 왕조 실록처럼 잘했든지 못했든지 게 있는 대로 적어 놓는 걸 그걸 행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이또의 족보책 로밤의 저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어, 그러니까 4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 말고는 읽지 마라. 그래서 안 읽는 거고, 그리고 다 보이면 다 태워버렸으니까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은 돼 있다. 어딘가는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만 그걸 다 안 읽는 거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어,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의 전승, 이래가지고, 거기서 자료가 발견이 되면, 음, 우리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르호보암은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17년. 17년 했는데 여로보암은 22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야는 3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비야하고 여로보암하고 같이 죽는 대충 같은 해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는 오직 여로보암하고 로보암도 여로보암하고 대치하게 되는데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일 보면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쥐는 일도 없었습니까? 쥐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열왕기 읽어보면. 그렇지만 역대기는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겼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하고 틀리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지 그것을 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천수를 누리고 선조와 함께 누웠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지만 그 무덤으로 온 산을 덮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덤에 묻히고 싶어서 누구의 조상이냐 막 따져가지고 죽으면 그 다른 데 묻어놨다가 뼈만 거기다 담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묻히는 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평생 거기 묻힌 것만 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은 그 무덤을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이 다윗 성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그 성에 장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아비야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아비야 어머니는 기브아 우리알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기브알의 딸이 미가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엄마가 미가야인데 우리엘의 딸이다. 그 얘기를 내일 가면 다시 합니다. 예, 예, 오늘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막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 불순종의 뼈아픔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강성하면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율법 질문합니다. 율법을 버리면 큰 죄인가? 두 번째로 율법을 버리면 환란이 오는가? 환란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불쌍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가져서 고난과 영광과 비교할 때 충분히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을 비교해서 나만 힘들다고 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